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이 예배가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고송하신 가운데에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오이 하나님 일로가야세.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집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들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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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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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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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평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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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수 나의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덤들 수 없으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아멘.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구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치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으로 못 세워오네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희 집 뒷뜰에 가면 이렇게 집을 뺑 들어서 울타리가 있는데 중간쯤에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자라더라고요.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그 나무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름은 모르는 나무예요. 이름은 모르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파리는 약간 아카시아 이파리처럼 생겼고 꽃은 실처럼 생겼습니다. 꽃술처럼 생겨가지고 꽃이 이렇게 한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 피는데 길이는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꽃술처럼 이렇게 많이 납니다. 가늘한 실처럼 생긴 그 넓은 이파리가 아니라 꽃술처럼 생겨서 그렇게 분홍빛 꽃을 피웁니다. 별로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그냥 가지런히 잘라버리면 딱 좋은데 그 나무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울타리보다 한 거의 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컸습니다. 놓아두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딱 한 가지인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이더라고요. 한국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그 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꽃을 놓아두었습니다. 뒷뜰에 가서 그 꽃을 바라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그냥 평상시에 전화를 안 하더라도 그 꽃을 바라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 중심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길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사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가 한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게 되면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야망과 정욕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처럼 살아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제자처럼 살아라, 제자답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 직분에 맞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잘못하고 그러면 딸이 그런대요. 엄마, 집사가 뭐 그래? 집사가 뭐 그러냐라고 그렇게 아이가 자기에게 핀잔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엄마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집사처럼 못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뼈 있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답게, 직분자답게,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저희와 여러분을 향한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짊어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죽음의 형틀입니다. 로마법의 죽음의 형틀이에요. 사형수들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달려 죽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일반 죄수가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인데 그 죽음의 형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라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에 대하여서 자신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대충 복종하며 살아가는, 대충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순종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 입술로 고백한 말을 지키며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가 아니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기를 위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면 잘 되는 그물질도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낚시를 자주 다녔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만 되면 낚시를 갑니다. 민물 낚시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집사람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정말 신이 나서 낚시터를 향해서 막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다 하며 쫓아갑니다. 잉어를 잡는 상상, 큰 물고기를 잡는 상상을 하면서 낚시대를 막 즐거운 마음으로 쫙 펴놓습니다. 5대, 6대를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뙤약볕에 앉아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잘 물릴 때도 있고 안 물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면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될 시간이에요. 뭐 할 때냐면 낚시를 접어야 됩니다. 물 묻은 거 다 수건으로 닦아야 다음번에 또 쓸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그걸 낚시 가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낚시 가방을 들쳐매고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낚시터에 앉아서 지쳤으니까요. 물론 누가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즐거워서 하는 것인데도 그 시간이 되면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했습니다. 고기가 잡히는 그물질을 한 것이 아니라 헛그물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00% 허탕입니다. 빈 그물 또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고 싶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 이성을 내려놓는 것,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 내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여정 동안 무엇 배웠습니까? 순종하는 법 배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사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지 그늘이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형편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성에 합당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옳은 것 같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저만 사랑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사랑을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 이렇게 퍼다줍니다. 퍼다줘요. 어느 날 아이가 사랑에 빠졌는데 엄마가 쓰는 화장품을 보더니 엄마 이거 안 쓰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에 갖다 줬어요. 심지어 반지까지도 엄마 이거 안 끼지 그러더니 보니까 여자친구가 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냥 주고 싶습니다.
물건도 주고 싶고 내 마음도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게 되면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곳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안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밥 먹을 수 있는 힘이 나게 하는 능력. 제가 보니까 사랑이 밥은 먹여주지 못하더라고요. 밥을 먹여주는 건 내 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정말 밥 먹을 힘조차도, 이만큼도 움직일 힘조차도 없는데 그 힘이 나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아까 얘기했던 13장 7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을 참는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종합해 보니까 사랑을 하면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품을 수 있는 힘이.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힘이 들어도 가서 밖에 가서 내 가족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저분은 좀 뭔가 다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더니 진짜 저분은 다르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서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얼마큼 맡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영혼까지도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라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으면 과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길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전반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십자가는 영생하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형틀이지만 영생하는 능력의 시작이고 세상을 이기는 시작이며 또한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곧 영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에게 영생과 함께 천국을 선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의 강한 권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올무로 씌울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승리라라는 거예요. 부활이며 영광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품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짊어지라라고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형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며 축복이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삶에 품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키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험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